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기도의 흐름이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간절함이 피어납니다. 오늘 네 번째 날, 당신은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 기도의 길을 걷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내 안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작은 소망 하나하나를 품습니다. 이 순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스한 울림이 됩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며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은 100일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어제까지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한 발언을 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날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깊어지고 한층 더 투명해집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마음의 혼란과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와 평화가 깃들어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평화와 업장 소멸을 주제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법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복이 저절로 모인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고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안에 복과 지혜가 흘러들게 하는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를 심고 그 고요 위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삶은 언제나 바쁘고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은 흔들리고 작은 실패 하나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찾는 것은 바로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이는 행복하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를 해치지만 잘 길들여진 마음은 그대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날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은 100일 기도의 네 번째 날, 저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을 멈추고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저를 괴롭히는 업장의 그늘을 걷어내게 하소서. 제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 고요와 평화 속에 머물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근심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의 마음속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내 삶에는 유독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가족의 병환, 반복되는 경제적 고통, 인연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막힘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리의 과거에서 비롯된 업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소유자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업은 그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 심지어 순간의 생각조차도 인연의 씨앗이 되어 삶의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업의 씨앗을 바꾸고 어둡고 무거운 업장을 녹여내는 불빛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를 얽매는 모든 업장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업, 말로 지은 죄업, 행동으로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저의 무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를 괴롭힌 일들을 참회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그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빛이 퍼져나오는 것을 그려봅니다. 검은 안개처럼 얽혀있던 업장이 부처님의 광명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묶여있던 인연의 매듭이 풀어지듯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업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맑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오직 자비와 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날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업장을 녹여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얼굴은 조금 더 환해지고 여러분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 하나의 보배는 자비심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요,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즉, 자비란 나와 너를 가르지 않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바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매여 살며 때로는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이 거칠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연민이 싹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하루는 자비의 마음을 배우는 날이 되게 하소서.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의 눈빛이 누군가를 차갑게 하지 않게 하시며 저의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대신 따뜻한 말, 따뜻한 눈길, 따뜻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의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자비심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가족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한 작은 손길. 그 모든 순간이 자비심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피어납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발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복이 생기나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바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 즉, 복은 우리가 기도로 청한다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선한 행으로 이어질 때 복은 자연스레 우리의 삶에 깃듭니다. 기도를 하면 왜 복이 쌓일까요? 첫째, 기도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면 그 자리에는 지혜와 평화가 깃듭니다. 둘째, 기도는 행동을 바꿉니다. 자비심을 키우고 참회심을 깊게 하니 저절로 남을 해치지 않고 돕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인연을 바꿉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이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행을 짓는 이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복을 짓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저는 복을 짓는 삶을 살기를 서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덕을 담게 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공덕을 담게 하소서.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키우게 하소서. 부처님, 저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이 발언이 빈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삶이 곧 공덕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곧 기도가 되고 그의 행동이 곧 공양이 되며 그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도량이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복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어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길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의 길은 곧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날, 우리는 업장을 참회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복을 짓는 삶을 서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작은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하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결코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청정하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네 번째 날이 주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다는 깨달음. 기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왜 아직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날의 깨달음은 그 질문의 답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깃든 어둠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맑게 하여 그 맑은 마음이 세상을 맑게 하게 하소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은 움트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여러분은 작은 깨달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 깨달음은 여러분의 다음 기도를 이끌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인연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얽히고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자녀가 좋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소망들은 모두 자비로운 기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자식이 평생토록 부모를 어깨에 메고 다닌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전생의 깊은 인연이 맺어준 도반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전생과 금생 그리고 내생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저는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그 앞길에 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형제와 친척들이 서로 화합하며 원망과 다툼 없이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비와 사랑을 먼저 실천하게 하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향한 원망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왜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는 불만 대신 내가 먼저 이해해야겠다는 자비심을 키웁니다. 그 순간 가족 간의 갈등은 조금씩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리며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닿는 곳마다 집안의 평화의 기운이 깃들고 가족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치유의 기도.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위해서만 애쓰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메마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치유되고 충만해야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자신을 향한 기도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심의 출발점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기도는 제 자신을 위해 올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저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의 영혼이 맑고 고요하기를 발언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으며 미래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가슴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상처난 마음을 감싸고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녹여내며 지친 몸과 영혼에 위안을 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도는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샘물이 차오르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듯 여러분의 자애와 사랑도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회향의 기도. 기도의 길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내가 쌓은 공덕과 복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라. 나와 남이 다 같이 불도를 이루리라.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공덕이 결코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기쁨은 곧 남의 기쁨과 이어져 있고 나의 슬픔은 곧 남의 슬픔과 이어져 있음을.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네 번째 날의 기도를 마치며 저의 작은 정성과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벗이 되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풍요가 되고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가 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저의 기도가 나를 넘어 온 세상에 전해져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가진 작은 등불 하나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고 가볍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크고 무한합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자신을 넘어 가족에게, 가족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에게 닿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의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때로는 가족의 건강이 되고 때로는 자녀의 앞날이 되며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현실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기도라는 따스한 손길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해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호흡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나침반입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라온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고 바르게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을 맞이한 오늘, 기도의 힘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으나 계속 흘러가며 다른 물줄기를 만나 큰 강이 되듯 우리의 기도도 날이 쌓이고 쌓여 더 큰 울림으로 하늘에 닿아갑니다. 오늘 당신이 올리는 기도의 호흡은 어제보다 더 맑고 그제보다 더 깊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곧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오늘의 기도가 당장 결실을 맺지 않는다 해도 그 씨앗은 반드시 미래에 열매 맺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의 자녀와 가정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그 씨앗은 당신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간절한 호흡 속에서, 당신의 두 손 모은 따뜻한 정성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불안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기도를 통해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지혜와 복이 깃들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의 기도는 단순히 소망을 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올라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며 현재의 순간조차 잡념으로 채워집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기도의 힘은 분산되고 간절함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하면 간절함은 단단한 빛이 되고 기도는 하늘에 닿아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정진하는 이는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번뇌를 초월한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을 합니다. 호흡을 느끼고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립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잡념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구름처럼 마음속에서 흘러가도록 놔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과 기도, 부처님의 광명으로 마음을 돌아오게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순간 저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과 번뇌를 내려놓고 집착과 원망을 버리며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집중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맑고 고요해져 기도의 울림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되고 모든 호흡이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잡념을 인식하고 다시 부드럽게 집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정화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기도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여러분의 마음속 호수에는 이미 고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물결은 기도의 씨앗을 품은 채 앞으로 이어질 나날의 행운과 지혜를 준비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비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가족이 평안하기를, 이웃이 건강하기를, 나아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함께 발언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마음속 깊이 발언하라.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는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향합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이도 잘 되기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화목하기를, 그렇게 넓어지는 마음이 곧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저의 기도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멀리 있는 이웃,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복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저의 기도가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저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힘을 몇 배로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그릇에 담기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끝없는 하늘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복은 강물처럼 흘러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 오늘 네 번째 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나의 바람을 넘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자비의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는 분명히 당신의 가정에도 울려 퍼져 복과 평안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는 것도, 열매가 맺히는 것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도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린 기도가 하늘에 닿고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역시 인연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원인 없는 열매는 결코 없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정성으로 올린 발언은 원인이 되고 그에 걸맞은 인연들이 조건이 되어 결국 열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기도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긴 간절함과 선한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단지 시험 합격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따뜻해지고 격려와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랑의 기운을 받은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합격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통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올리는 저의 기도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하소서. 저의 가정이 맑고 복된 인연을 만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성장하게 하소서. 저와 제 자녀, 제 부모, 모든 가족이 바른 길의 인연을 만나 삶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소서. 저의 작은 정성이 복된 씨앗이 되어 인연의 땅에 뿌려지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연의 바다에 흩뿌려져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네 번째 날 당신이 올린 기도의 씨앗은 이미 인연의 법칙 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응답이라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채우지만 기도가 성숙하려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번뇌를 잠재우며
복덕을 쌓는 근본이 된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미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깊이를 더합니다. 감사의 기도.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순간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명과 건강, 가족의 평안과 사랑, 친구와 이웃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기도가 단순한 바람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집착과 욕심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공덕으로 승화됩니다. 감사는 또한 기도가 단순한 행위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이 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밝은 햇살을 보고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할 때 그 하루는 이미 기도로 충만한 날이 됩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감사의 힘으로 삶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감사심이 자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잡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호흡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비심과 복덕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셋째, 우리는 인연의 법과 기도의 응답을 이해했습니다.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결실로 이어진다는 법칙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넷째,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성숙시켰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며 감사 자체가 기도가 되고 공덕이 된다는 진리를 느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린 기도는 이미 내 마음을 바꾸었고 가족의 마음과 주변 세상에 스며들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게 하며 인연의 법칙에 따라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 모든 중생에게 복덕과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 또한 감사와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가 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96일 기도 여정에서도 제 마음과 발언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부처님, 오늘 심은 기도의 씨앗이 내일의 깨달음과 내후일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네 번째 날 기도는 마음의 정화, 자비심, 인연, 감사가 모두 어우러져 완성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머문 자리에는 이미 평화와 복이 깃들었고 앞으로 남은 기도 여정에서도 큰 힘과 울림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의 기도를 마치며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작은 빛이 피어났습니다. 정화된 마음, 자비심,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인연의 법칙 속에서 싹튼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 속에 조용히 뿌리내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과 그 다음 날, 그리고 앞으로 남은 96일 동안 당신을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오늘도 마음 깊이 발언합니다. 조용히 눈을 뜨고 그 빛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